율법과 율법주의는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시죠?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완벽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안산대학교에서 교수님들 40분, 교수님들 교직원들 40분 앞에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이분들 앞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고린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그러했습니다. 제가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기합니다. 우리는 질투합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솔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갈 때,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랑자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아야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대로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율법이 다 그러합니다. 레위기서는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서 19장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룩과 상관이 있죠.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우리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 천천히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율법이 주는 그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야 할 때 아멘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너 율법 지켜야 돼. 너 왜 율법 어겼어? 라고 말하는. 율법이 중요해. 그래서 넌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돼. 라는 의무, 강제.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하나님은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빼고 그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가치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율법주의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율법주의에는요, 거룩함이 없어요. 배려와 사랑과 존중과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 너무 뻔한 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예수님 잘 믿어야죠. 11조 해야죠. 주정헌금도 다 하고 감사헌금도 다 하고 건축헌금도 다 하고 성경도 다 하시길 바래요. 네. 그게 율법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 못 받는 걸 남 탓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마치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처럼 몰아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 보이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겉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틀에 박히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만드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규정들이 있어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예의라는 게 있어요.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도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의와 예절, 도리, 규범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화목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줘요. 근데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이 규정과 예의, 질서 안에서 사랑을 빼면요,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공동체는요, 균열을 가지죠.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규정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이때 왜 안 했어? 너 왜 늦었어? 너 왜 못했어? 이런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힘을 얻게 되는 공동체가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율법은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물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부모를 통해서 가르침은 전수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르침을 넘어서서 정죄와 판단, 그것이 또 공동체의 분위기로 흘러가면요, 그 공동체는 겉으로는 잘 잡혀져 있는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잘게 딱 줄 잘 맞춰진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거긴 군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2년만 참아라,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웠던 에베소서 1장에서 4장 중반까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뒤부터는요, 이 바울이 아주 쉽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규범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랬어요. 이 얘기를 왜 썼을까? 이 구절을 왜 썼을까? 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규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원리적인 교리적인 것들은 다 지나가고 있냐,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지적과 규범 설명, 이런 것들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교회라는 단어를 계속 위에다 올려놓고 말씀을 읽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러한 규정들, 규범들,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율법들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규범들을 실제적인 가르침, 교회를 세우는 방법론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이 규정들을 잘 설명해서 교인들에게 수칙화시켜가지고요, 이것들을 잘 지키게 합니다. 리스트를 딱딱딱 쳐요.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착착착 움직여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규범들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목적에 관심을 해야 되고요, 이 규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확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이 제 마음에 좀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2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25절 32절 말씀을 그냥 얼추 보면 이게 되게 실제적인 규범 같지만요, 2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시 보면 실제적인 가르침보다는요, 이 27절을 위한 설명이라고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들로 말씀이 바뀌었죠. 왜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의 관점이 조금 바뀌기를 소망하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요. 화가 나죠.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난 것을 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붓는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공동체 안에 파고 들어가는 틈을 내어준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아, 내가 화가 나구나.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는 틈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강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 대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뭐 어떤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규범과 예의와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강제합니까? 왜 강압해요?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예배 전에는 제발 좀 가요 같은 거 안 불렀으면 좋겠어. 예배 전에는 좀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 여러분 되게 고지식하고 되게 고리타분한 어른들의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는, 틈을 막는 아주 좋은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표정이 우리 예배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예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투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무심코 평소처럼 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성령님이 근심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 예배자들 중에 우리 나단이와 아라도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나단이와 아라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아들이 아니면 관심할 필요가 없고, 아들이 아니면 근심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관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결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얼굴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오늘 모자가 다 멋있으시고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깊고 영적인
흐름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그래서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안에 우리를 거룩해 하고 온전케 하고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채워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두 번째로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우리의 작은 행동과 말과 표정들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미치는 영적인 영향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집중과 여러분의 노래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예배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